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신년 축복성에 많지도 않아요. 2번밖에 안 해. 오늘 이 시간에 금요철에 어차피 모이는 시간 모인 거고요. 내일 저녁에 하루 더 7시에 모여서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힘있게 올 한 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표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 보장하신대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올 한 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또 신실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대요. 그리고 무난하면서 보내는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활동의 중심 무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바울이 말하는 축복의 인사가 먼저예요. 제가 인사는 뺐어요. 왜?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공통점이 바울의 인사는 말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평강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2020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 은혜,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저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신실한 주님 안에 있는 종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표어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정해놓고요, 교회 표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면 다르지 않을까요? 전 다르리라고 봐요. 능력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게 있는데, 오늘도 1절에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은, 우리 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친구 따라왔다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는 태도가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된 게 아니겠죠. 중동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인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신의 뜻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금년 해가 무슨 해라고요? 아니 뭐 백쥐, 흰 쥐띠에 뭐 경자년 이런 거 말고요. 2020의 뜻이 뭐라고요? 당회 때 오신 분들만 아시는 비밀인데,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2020이 내년이 2021에 2020해래 그랬더니 2020해가 뭐 어때서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그랬냐면 2020 이현주 공성원 해야 2020. 왜 이가 앞이니?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잖아. 동갑인데 저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밥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막 웃더라고요.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2020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년에 뭔가 하실 것 같아. 더 크게.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당회 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2020. 그래서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이 괜히 기업을 삼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는데 왜 기업 삼아 주셨느냐?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업 삼아 주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도 기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업 왜 하십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윤 추구 아니에요. 기업을 하는 이유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소개하고 나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14절까지, 3절로부터 14절까지 본문을 정하여 읽었는데 단번에 내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한 문장으로 쭉 내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로부터 14절까지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요? 읽으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죠? 찬송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3절, 6절, 12절, 14절 4번 나와요. 저는 몇 주 전서부터 이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면서 표를 정해놓고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불러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살면서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삼아 주셨어요. 제가 표를 괜히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번 불꽃교회 금년도 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광고도 하고 알려도 주고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 빠져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다 가르쳐줘요.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좋은 일 있으면 알려주죠. 자녀 기르는 엄마들이요, 애가 키가 자라, 몰라보게 자랐는데 뭐 비결이 뭐예요? 그럼 또 다 얘기해 주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왜 기업 삼아 주셨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할까? 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3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33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평범한 성도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33편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냐 하면, 왜 우리를 구별하셨냐 하면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다르냐, 살아있는 성도는 뭐가 다르느냐.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그 이구영 목사님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부흥회 때 말씀하세요. 자기가 부흥회를 참 많이 다니는데 찬송하는 거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안다고 그러셨죠. 찬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려서 뭐 먹을 때만큼 고기, 쌈, 우리 박영미 권사님 보쌈 먹을 때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힘있게 찬양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365일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임종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찬송 불러드리면서 천국 보내드릴 때가 참 저는 인상에 남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것. 외로이 쓸쓸히 고통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1년 365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 1년 365일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기업 삼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기업을 삼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잖아요. 한 사람도 2020년 낙오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한 날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찬양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원래 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바꾸자 그래요. 615장으로. 요즘에는 저는 또 그런 찬송 불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저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찬양을 잘 못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 이제 주일날도 소개할 텐데 전도사님들은 다 찬양 아주 능한 전도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늘 회의하면서 전도사님들이 찬양 잘하는 분들이 와서 나 좋다. 정말 저는 찬양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박자 같은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맨날 틀려.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찬양해요. 우리 여기 박승혁 집사님, 지휘자님이 계신데 집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찬양 잘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박승혁 집사님 면담하면서 집사님 어떻게 해야 찬양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집사님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목사님 진심으로 부르면 그게 가장 잘하는 찬양입니다. 그랬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그게 잘하는 찬양이래. 저를 위로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 새벽 기도 때 아시죠? 틀려도요 저는 크게 부르고요. 너무 크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꾸 이게 소리를 줄여. 그리고 자기네들이 크게 하고. 근데 저는 원래 음치가 왜 음치냐면 이게 크게 잘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긴장해가지고 더 크게 불러요 막. 근데 정말 전 진심으로 부르거든요. 가사 하나하나. 그럼 됐죠 뭐. 안 그래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니까. 진심으로 부르는 게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집사님?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럼 되잖아요. 2020년 살 때요 건성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가사 보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시는데 찬양할 때마다 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 찬양 들을 때도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뭐 곡이 틀렸네 맞았네가 아니고 박자가 느렸네 빨랐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면 힘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 가정에서 남편들도 참 아내에게 잘하고 그러는데, 3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제가 시골에 목회를 나갔는데, 단양에 목회를 나갔는데요, 하루는 밤에 교회 밑에서 사는 그 상호 엄마, 애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상호 엄마라는 젊은 세대기 있는데 뛰쳐 올라왔어요. 막 교회 문 두들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 피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감춰달라고 그래서 한번 감춰줬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원래 난폭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만나면 말도 잘 안 해요. 말도 잘 못해요. 어려워서. 근데 술 들어가면 달라져. TV까지, 집에 그 시골에 TV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는 그 마당에 그 안테나 막 방향 잡아가지고 TV 이렇게 잘 나오고, 시골이니까 산속에 월악산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마을이니까 그렇게 해서 TV 잡아. 근데 술 먹으니까 그 비싼 TV를 갖다 던지더라니까. 힘도 세져가지고 기가 막히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 아내는 그래서 물론 예수 믿게 됐어요. 한번 전도사님 집에 올라왔는데 그 숨겨준 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맨정신일 때 그 집 마당에 가서, 상호 아빠, 아내 때리지 말고, 아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 낮에 계속 이렇게 떼약볕에 가서 일하고, 마늘, 그 단양에는 마늘 담배거든요, 농사가. 그 떼약볕에 가서 고생하는데 밤에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때리냐고. 그렇게 때리고 싶으면, 힘이 남아 돌면 드럼 때리라고. 거기 또 벌크라고 담배 찌는 그 창고들이 다 있거든요. 기름통들이 다 있어요. 그 기름통 하나 내가 갖다 놔, 마당에. 아내 때리지 말고 이거 때려보라고. 소리도 크게 나고 좋다고. 야구바 따로 제가 한 번씩 때 이거 보라고. 소리도 잘 나지 않냐고. 근데 그 아내는요, 그런 남편하고 살면,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가정폭력 전화 한 통하면 완전히 분리시키는 시대잖아 지금은. 근데 그럴 때 그 아내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서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 아내는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요, 찬송하면서요 살더라고. 상호라고 애기 없고 들쳐 없고 와가지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고 살아요. 야, 놀랍네. 찬송의 힘이 정말 정말 놀랍네. 도망가도 벌써 도망갔을 텐데 예수 믿고 그러고 살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찬송의 힘.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운 일들, 그런 시험거리들 없기를 바라지만,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2020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찬양대원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찬양대원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찬양대 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좋아서 찬양대 가 있는 건지, 찬양을 해서 믿음이 좋아졌는지,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목자 하실 분들도 여기 다 계세요. 왜? 찬양하면서 힘이 나니까.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왜 하나님 기업 삼아 주셨나요? 한 번만 따라하죠.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기업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숨이 질 때까지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왜 기업 삼아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복이 뭘까요? 복 좋죠? 복 별로 안 좋아요? 복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는. 복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솔직해야지. 무슨 복이 좋아요? 돈복? 네? 돈복?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선물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봉투를 샀더니 봉투가 요즘에 별의별 게 다 나왔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 다음에 금색 봉투로 돼 있는 봉투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보셨어요? 자기압수표처럼 돼 있는 봉투가 있어요. 큰 봉투에. 그리고 지급처 내 통장 그렇게 써 있는. 참 재밌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게 봉투에 써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해에도 어떻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가 복 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 인사 참 카톡으로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에도 새해가 되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집집마다, 그때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에는 담벼락 안에다가 복조리 던져놓고 며칠 있다가 찾으러 오죠. 복조리를 주시든지 복조리 값을 주시든지. 그리고 오던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 분들은 전부 복자 써놨어요. 오강에도 복자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한복에도 복자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 써놓고, 다 복자 써놨어요. 네, 복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 그러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고. 근데 정말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된 이들에게 뭐라고?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른 복인가? 오늘 본문을 제가 몇 번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예수 안에서 통일됐다니까 그 복이 그 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세워지는 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 같은 분은 시로 고백하면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자, 한번 시편 32편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고,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함받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복 같은 복도 아니네. 지금 보니까 12분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이건 복이 아니잖아.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나?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러고 싶죠. 예수 믿으면 갑자기 그냥 로또 복권 하나 맞아가지고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아닌 것처럼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하면, 옛날에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참 그렇잖아. 옛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해야 할 일들 많은데 금융이 조금 부채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뭐라고 감동을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실 거? 제가 궁금하잖아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팍 주시냐면, 야, 내가 세상도 창조했는데 한 방에 못할 것 같니?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확실히 신령한 복만 사모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시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감동하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지금은 염려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지 않았는데, 교회 담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금융위원회에서 뭐 금리가 뭐 올랐네 내렸네 그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보세요, 제가 어디 이렇게 속 좁게 생겼나? 제가 금리 뭐 0.1%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네 또. 그런 거 신경도 별로 안 쓰고 평생을 살았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이렇게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쩔 땐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참 제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지.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도 한 번에 내가 다 창조하고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야, 난 전능자야. 한 방에도 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작년에 박신일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닌데 왜 박신일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이 다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연말 새해가 되면서 선물이 또 뭐가 왔냐면 저희 교회 연결되어 있는 금융거래처, 은행들은 제 전화번호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저한테 문자가 띵동 와요. 그래서 연말에 무슨 문자가 왔냐면 금리가 팍 떨어졌어. 아멘 안 하셔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떨어졌어. 하나님 또 새해 선물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 우리 불국교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혼자 그 문자를 보면서 아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되더라니까. 하나님은요, 전 그래. 물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안 된다고 장담할 것도 아니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통계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물론 환란이, 예수 믿는다고 환란이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악한 사람이 오래 살고 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면요, 세상 복도 받을 확률이 높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왜?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규칙적으로 새벽기도 꼬박꼬박 하면서 아주 그냥 일어나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지. 건강 안 할래야 건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또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우리 개건선 총여성교장님 기도하시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 이미 나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봉사하면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나왔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7년을 오래 산대.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성실하니까 돈도 저축하면서 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근심, 염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건강하게 살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산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물론 바울이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돈복이나 장수의 복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하고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믿으시죠? 히브리인들이 늘 고백했던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믿는데 뭐 걱정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인 것은요, 세상 복은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요. 너무 세상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비밀인데, 제가 입관 예배 거의 우리 성도님들 입관하시면 제가 입관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입관 예배 들어가면요, 아무리 부자래도 관 속에다가 돈 넣는 사람이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돈 아무리 모아놔도 이거 아버지가 모으신 거니까, 어머니가 모으신 거니까, 할아버지가 모으신 거니까 같이 보내드리자. 그리고 관에다가 넣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책은 넣어드리는데 돈 안 넣어드리다. 그건 세상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첫 염을 해본 적이 있는데 26살 때 처음으로 염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시골교회 밑에 그 할아버지, 집사님네 아버지, 친정 아버지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이니까, 지금은 다 병원에서 하지만 시골이니까 염과 습을 제가 했어요. 근데 마을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염하고 습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옆에서 막 훈수 두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하는 게 답답하니까 뭐 7번 묶어라, 뭐 해라, 입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잣돈 넣어라, 막. 돈을 주면서 넣으라 그래야 내가 넣든지 말든지 하죠. 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넣을까요? 그랬더니 30원 넣어요. 30원. 그때 휘발유 1리터가 410원 할 때입니다. 30원 넣으면 휘발유 몇 방울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잣돈을 30원을 넣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끝나요. 돈, 이 땅에서 끝나요. 자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런데 여기 신령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원히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들면 예의를 쉽게 드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천국 가신 김우영 목사님, 제가 전도사일 때 부흥 사셨잖아요. 다니시면 꼭 그 얘기하세요. 부흥회를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중매 부탁을 참 많이 하더래요. 중매 부탁하면은 목사님 다른 거 안 봐요. 믿음 좋은 처녀 총각 있으면 부흥회 다니시다가 연결시켜 주세요. 그 부탁받아가지고, 옛날엔 연애하는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많았으니까 집회 다니시면서 믿음 좋은 총각 막 부흥회 하는데 앞에서 막 그냥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 아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집회 끝나고 결혼했냐고 안 했냐고, 내가 좋은 믿음의 총각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소개시켜 주겠다 전화를 바로 하신.
그 장로님 제일 먼저 물어본다잖아요. 대학 어디 나왔대요? 부모님 뭐 하신대요? 아니 뭐 믿음 좋으면 됐다 그러더니 무슨 물론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뭐 볼 것도 봐야 되겠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따질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도 학력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보고 그 사람의 뒷배경, 부모님들의 배경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가진 재산이 좋아, 당신 없어도 돼, 이러면 그거 온전한 가정일까요? 아닐 거라고요. 어떤 가정이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돈 없어도, 당신이 가진 배경 없어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병나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믿을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없어도,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찬송 하잖아요.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주 예수밖에 없네.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이는 정말 죄사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 죄 지어도 전혀 문제 없는데요, 별로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죄 짓고도요 전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시는 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짓고도 아무 마음에 찔림도 없다면 그건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요, 죄하고 친하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다 사해 놓으셨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좀 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선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기업 됐다고 하면 교만해져서요,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기 요즘에 로마서, 새벽마다 로마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0장까지 말씀 마쳤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10장 말씀 전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같은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이 정말 성경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 정말 놀라워요. 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 주시면 우리의 대적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2020년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고요. 한 번만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요,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자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을 2020년도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데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4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기에 4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랜 세월 전에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이미 우리의 인생을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여기 4절 말씀에 세상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서부터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에베소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려고 창세 전서부터 구상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인 인생이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신령한 복을 누렸지만,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요. 하나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면 돼요. 작품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토기장이, 이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천에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그 세일의 새벽기도 그 기념품을 만드는데, 그 이천의 소망교회 갔더니, 예수소망교회에 갔더니 그 이광석 목사님 감독님이셨죠. 그분이, 그 교회는 이천이 뭐로 유명하냐면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도자기 그 감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세일에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기념품으로 그 도자기 십자가를 주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그 어떻게 몇 개까지 주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같이. 근데 그 십자가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막 자기를 다 만드시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작품이에요. 버리지 말고 그냥 절 주시면 좋을 텐데, 오랜만에 처음 그런데 방문했으니까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만 하지 말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요, 한 방에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 깨지는 순간. 근데 예술가들은요, 자기가 알잖아. 작품을 보면서 이게 흠이 있는 건지,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건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안 되는 건지 알잖아요. 작품성을 알잖아. 아니다 싶으니까 가차없이 깨버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없이 살아간다면, 토기장애이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020년도에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것처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